사명자여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을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제가 그가 걸었던 길 조금만 따라가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는데 전 인생을 다 들여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음침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동역자요 젊은이인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동역자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 부지런히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 시대의 틀과 요구에 맞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써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읽은 본문 제일 앞쪽으로 올라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인생이 담고 있는 모든 비참과 불행과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적어 보내는 그때도 말세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성경은 말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그 결과물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오직 자기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말하고 불쌍하다 말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 힘들고 아프고 그 비참한 인생을 다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욱더 열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것이 비참과 불편함, 고통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있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과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그 틀에 갇혀서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이유 삼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이라는 이 말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결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탁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예수님이 함께 욕을 먹고 그 사람이 잘 살면 예수님도 함께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결탁되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명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아무리 상황과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디모데야, 너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 선택하고 내 편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잣집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외모가 참담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결정되어지고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이유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비겁한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출발선이 다른 만큼 우리의 꼬린 지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꼬린 지점도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승선이 또 다 똑같은데 출발선이 다 다르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경기이고 불공평한 경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달려가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출발선과 자신의 꼬린 지점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존귀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고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이유 삼아서 자신이 지금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삶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의 태도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기게 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될 만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를 만들어가고 단련시킨 도구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설명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서럽고 아픈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자기 연민 삼고 자기 동정하면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것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명자, 모든 성도는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아름다운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환경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와 사명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명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저항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된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핑계 삼고 변명 삼아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도 존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포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히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결정짓도록 여러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때 그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신앙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목사님을 탓하고 그것을 핑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핑계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낸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 성도에게는 저항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저항 세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정짓도록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죄입니다. 죄. 절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선택하고 다시 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 환경 가운데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많은 부분 힘들고 아픈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선택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100% 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서 떠나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악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악을 갖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성도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과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에 드디어 엄청난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의 악순환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와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같은 보조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이 상황과 환경,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못 버텨. 그렇게 살다가는 먹고 살기도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들이 들려주는 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 그것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저항,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저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어라. 그리고 나와 같이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사명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속이는 삶을 통하여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아마 성경은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성도에게 성경은 유일한 권위요 유일한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부터 모든 삶의 지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그 요구를 듣게 되지만 그 요구를 듣기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적고 난 이후에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동역자요 젊은이인 이 디모데에게 성경이 유일한 삶의 권위요 유일한 너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해 줄 것입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도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정직한 사람은 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탁되어 진행되고 있는 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결탁되어져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하면 대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전혀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굉장히 은밀한 중에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둬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와 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이 성경에 불어넣으심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지어놓은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생기를 불어넣고 난 이후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 주위에 주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막는 저항과 박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손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실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벗어날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해결책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약이 성경인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말 좀 그만하고 니 좀 제발 좀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후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비록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억울하고 서럽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존귀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주어지는 고난, 저항,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내 속에서 오만 말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속상한 말, 아픈 말, 부정적인 말 중단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면서 모든 말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너를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말하기를 중단하고 침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그 말씀의 내용을 붙들 때만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성경 아카데미를 열어서 여러분 말씀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히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의 장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